시편 119편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요구하는 것과 세상이 내는 목소리 가운데 혹시 고민되고 갈등되는 적은 없으십니까? 사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다른 집 가정들은 이 나이 때 이런 것들을 하더라,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무엇이 맞을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될까, 저도 조금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말씀을 따라 살자니 그것도 참 잘 믿기가 어렵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또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살자니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이런 마음의 갈등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박해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3절부터를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지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방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고 싶은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자꾸 자기를 조롱하고 또 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시험 받을 만한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시험에 듭니다. 염려할 만한 일이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땅이 꺼지게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합과 이세벨을 필두로 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둘 중에 하나를 좀 골라라. 확실히 해라 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의 그 책망을 받는 그 순간에도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라고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알지만 바알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는 결코 믿음 있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말씀에서 떠난 자입니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형식은 있는데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과 세상이 말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길 사이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하나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두 마음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이런 상황 앞에서 선언합니다. 혹시나 자기의 마음도
이들의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사이에서 휩쓸려 버릴까 봐 그는 선언하는데 어떻게 선언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내가 미워한다. 그리고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위험에서 보호받는 길은 오직 주님 품 안에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행악자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선언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목소리와 말씀이 선포될 때, 두 소리가 내게 같이 들릴 때 여러분은 여기일까 저기일까 망설이지 마시고 내가 행악자들의 길을 가지 않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내가 오직 주의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6절, 117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116절, 117절의 핵심 구절이라 하면 나를 붙드소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붙들리고 매이는 삶,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죠. 자유를 잃고 생각과 행동이 제한받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야말로 진정한 살아있는 삶임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뭇가지가 자유를 갈망하여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곧 죽는 거죠. 물고기가 물속이 싫어서 벗어나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그 동산 안에 매여 있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에덴 동산을 벗어난 것 자체가 저주요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 벗어나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붙들림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 영혼에 참 자유와 안식과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성경 말씀에 거하는 것이 내게 복이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8절에서 120절을 보면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마음이 나뉘어서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는 사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둘 다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가볍게 여기며 무엇을 무겁게 여겨야 할지 그 어떤 기준도 없이 수시로 내 가치와 생각이 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는 밤이 새도록 수고할지라도 얻은 것이 없는 빈 그물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설픈 순종은 불순종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을 돌아보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지, 하나님은 내 편이셔 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합리화하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그분의 기준에 따르는 삶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 의지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셔, 하나님 내 편이셔.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도 섬기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결코 망하지 않아, 이방 나라들 우리를 해하려고 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거든.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적당히 믿고 있지는 않은지, 어설프게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고 잊고 살고 있다면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상반된 개념 같지만 사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그 대상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친하다고 생각하면 그 대상에게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벌써 5년 전입니다. 저는 그분을 목사라고 부르기 싫지만 전 모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죽는다. 자기가 하나님이랑 친하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친하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친하면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인가?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나 하나님이랑 친해, 내 친구야 라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있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사랑만 있으면 그 대상을 함부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두려움만 있으면 그분과 그 상대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만 있으면 피하게 되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죠.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갈 때 예의 바른 친절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많이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자주 놀아줍니다. 아들들이 장성에서도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그 부자지간을 보면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고 싶다.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도 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는 부자지간이 부럽고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와 이제 놀다가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저와 한 약속을 어겨놓고 오히려 아빠를 노려보고 가끔 이렇게 저를 봐요. 이렇게 보면서 막 짜증을 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는 아주 강하게 훈육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아빠가 무서운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심어줍니다. 그래야 저의 권위가 세워지고 훈육할 때 그 훈육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약속을 어겨놓고도 짜증내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괜찮아 절대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빠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은 참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욱 존중과 순종이 중요한 관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다 보니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 그분이 내리는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금지하신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금하신 법령들을 지키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금하신 말씀들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1절 122절을 보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인의 상황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기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형통한 길, 기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는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범죄함 없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랑을 베풀며 사셨지만 예수님도 고난받으셨고 박해를 받으셨죠. 우리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지워지고 버려지고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인간이기에 왜 피곤함이 없겠습니까? 새벽에도 말씀 보고 또 돌아가서는 가정에서는 성경 쓰시고 성경 히브리서 읽으시고 저녁에는 또 하마나 기도회 오셔서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왜 피곤함이 없겠습니까? 피곤하시죠? 네, 저도 피곤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이 기쁨이라는 것을 아니까 시편 119편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까 그래,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내 영이 지금 가장 주님과 친밀한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가까이 들리는 것 같고 제 영이 기뻐하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인들이 때로는 나를 박해하고 주의 말씀을 폐하려 하고 조롱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드러나고 악한 사람들의 그 악한 행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7편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금보다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시죠? 여러분,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시죠? 아멘. 아멘 소리가 커야죠. 왜 이렇게 작으세요? 금도 좋고 말씀도 좋고, 시인도 금이 싫다고는 안 했어요. 금,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순금도 좋지만 말씀을 더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덜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애매한 노선을 타고 있다면 확실하게 그 노선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자녀라고 하면 세상으로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더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어설프게, 두루뭉술하게, 이제 이런 삶은 우리가 청산하고, 본질을 흐리고 무너뜨리는 거짓과 악행은 미워하고, 오직 주의 계명들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위해서 스스로 말씀에 매이고, 또 나의 의지는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삶으로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표현하세요.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넘어지기에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깝다고 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짓과 허탄한 것을 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마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보배로운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지치시지 않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날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복된 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